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면 우리 한국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3대가 의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한의사고 또 아버지는 외과 의사고 자기는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를 개업을 했어요. 시집도 잘 가서 키가 190cm나 되는 그런 사업가와 결혼해가지고 100평 되는 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뷰가 좋은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이곳의 가격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한 30억 정도, 매매는 약 50억 정도 되는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괜찮게 살만한 이 사람이 결국은 가정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됐어요. 그 좋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베큐를 딱 한 번 바깥에 나가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면 뭐하나,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아침에 들어오고 욕하고 두들겨 패는데 100평짜리 한강뷰 UN 빌리지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다. 재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다. 그죠? 사람들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말 그대로 야, 이거야말로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 지옥이었다, 이렇게 그 경험을 말하고 있죠. 정말 파라다이스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잖아요. 그곳이 만약에 환경이 좋고 모든 여건이 다 좋아서 완벽하게 낙원으로서 보장이 된다면 인간이 이렇게 고생할 리가 있을까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낙원을 견디지 못한 인간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누릴 줄 모르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참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나만 유독 더 불행하고 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이 이렇게 허우적거릴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석연치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별로 썩 좋은 만남 아닌 거죠. 예수님 같으면은 바리새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 다음에 오라 그래라든지요, 그죠? 면회 사절이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인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형편을 따라 자기 자신의 어떤
어떤 감정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분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시킨다, 구분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깨끗지 않은 것을 깨끗한 것과 이렇게 분리하는 것, 그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서로 분리시키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아는 거 많고, 그리고 모든 조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행동 강령 하나하나를 다 규정을 했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거의 한 묶음으로 같이 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필서에서 서기관,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거를 반포하는 일을 하는 거 율법 교사, 거의 다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누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까요? 우리가 교회를 말하면 교회를 누릴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 참 안타깝게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통달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전통을 존중해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통제권을 발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배력을 발휘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확보하려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점점 변질되어서 자기만큼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점점 경직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엄격해져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공박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이 사람들은 결코 달갑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왜 이들이 거론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때를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와 질문의 동기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고가왔어요. 이게 뒤틀렸습니다. 배배 꼬인 그런 그 꽈배기 공장처럼 말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배배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요, 당신이 왕으로 즉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당신이 왕으로 즉위하는 거 한번 나한테 보여주소, 이런 소리거든요. 왕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즉위식이 언제 있는지 우리한테 좀 초청장 좀 보내주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매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멘탈,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예수님은 참 이런 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들을 받아는 주셨지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새롭거나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낯선 것은 이들에게서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잘하는 게 그게 유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나온 것을 그냥 지키면 됐기 때문에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동적으로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회개는 뭡니까? 방향 전환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내가 제대로 운동만 하고 있으면.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끽 하고 멈춰가지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180도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올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라는 면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관심이란 게 뭡니까? 율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율법의 준수 여부를 가리는 일에 이 사람들은 아주 예리한 그런 눈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계상의 문제가 생기죠.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거나 정서적으로 그런 이들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질 때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자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상대방도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옥이 연출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지옥을 만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거 싫어. 모든 거는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피곤해. 이 사람들이 무슨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입니까? 무슨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후군을 가리켜서 무기력증이라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기력하다는 말이 맞을까? 이 사람들은 육지나 바다나 어디로 가서 다 전도해 오고, 그죠? 그러다가 그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이 지옥 자식을 만들고, 나름으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무기력에서 기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할 때 나타나는 거, 행동장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지어놔요. 자기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동적이라 그랬잖아요. 무기력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옛날 것에 딱 붙어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그런 것을 부과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런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행동장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요,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에 쏟아부을 그런 것이 없어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외적인 것은 잘 지킨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핵심과 본질,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더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핵심과 본질은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변죽만 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지? 딴 거 열심히 해요. 딴 거. 때로 보면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뭔 못해요? 공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열심히 해요. 딴 거.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놓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딱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자기들의 그 정곡을 딱 찔러가지고, 그죠? 예수께서 딱딱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저 예수가 그냥 눈에 가실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 이 완벽은 중요한 거죠. 완벽은 해야 되죠. 그러나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에요. 완벽주의자가 된다. 자기들만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벽주의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가요, 참 이게 고단한 것입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업무 같은 거를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에 얽혀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주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체 율법 635개 그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키셔야 된다고 봤어요. 그게 완벽주의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도 고쳐주시죠. 어느 날 보니 또 제자들이 가면서 안식일 날 막 이삭 같은 거 뜯어먹죠. 뭐 이러니까 저 사람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보나 안 보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율법 전통을 깨뜨리는 아주 나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 잘못된 거 보면요, 그 하나를 가지고 다 잡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부족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수만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모든 것을 긍정해 주신 분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교회에 있으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한가?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하나 한 걸 가지고서 너 하나를 보니까 너 모든 걸 내가 다 알겠다.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한 가지를 보고 다 짐작하고 시쳇말로 때려잡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의 일들,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우습게 알고 전통 파괴자다. 자기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인물로 예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주의로 넘어갈 때 변질이 되고 그것이 아주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력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정당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불행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도 불행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건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엔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혹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일리는 있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그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래서 또 피해간 곳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또 거기에도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바리새인이 있고 저래도 바리새인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엔토스가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대로를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토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뭐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금 다스려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목사님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실 때 그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겠다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외향적으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성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엄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거는 한 그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시해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작은 그룹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그룹,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통치를 받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네.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구역에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바로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으려 할 때,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도록, 내가 막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우울해지고 이럴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죠? 한마디 해보고 싶고 한번 일을 저지르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한번 뒤집어 엎고 싶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이 부분이 딱 와서 장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적으로 실제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록 100평짜리 무슨 한강뷰가 있는 그런 무슨 빌리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그곳에서 지옥을 만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18평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같은 그런 평강을 주고 계세요.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고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진짜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개신교 수녀원이 있는데요, 독일에 마리아 수녀회라고 있어요. 자매회. 거기 창설자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간수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간수들 때문에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간수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냥 간수들을 그냥 딱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막 몸이 가렵기 시작해. 나도 가렵고 너도 가렵고 그 바실레아 슈링크가 있는 그곳에 그 감방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알고 보니까 벼룩 이 있잖아요. 빈대 이런 거 있죠.
그게 총체적으로 그 방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렇게 감시하던 간수들이 그걸 다 옮겨가지고요, 막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곳에 아예 그냥 발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긁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일이에요. 천국이었죠. 상황은 열악한데 그들은 천국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그 오랜 경향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소거해 버릴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나는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고요. 그 통치를 받을 때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좌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뭐 분내고 화내고 이래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변화가 뭐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내가 잠시 기다리고, 그렇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서 그분의 신호를 따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능력의 역사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제는 홍해에서 뛰어들어 익사를 할 거냐, 안 그러면은 저 애굽 병정의 칼날에 죽을 거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왜 다스리려고 할까요? 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왜 자꾸 다스리려고 할까요?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좀 맡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래에 언젠가 내가 죽을 때 가는 나라 이전에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훈장 받을까요? 그죠? 훈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얼마나 큰 면류관을 받을까요? 그죠?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강팍하고 완악한 독사 같은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께로 나온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